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로 17절까지 다같이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았으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죄로 망가진 인생들을 그 죄를 깨끗게 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이 땅의 남녀 관계를 통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본문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여 또 나의 어여쁜 자여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들의 관계를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은 하나님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은 이 교회에 대하여 많이 오해합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항상 내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된 신부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의 몸이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요. 왜냐? 이것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상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참된 교회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영적으로만 바르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죠, 바울이. 그치?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도 이것을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죠.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그 비밀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명백하고 간결하게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보면은. 단지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밀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마음에 선뿌리가 있고 분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볼 눈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참된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비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성경은 이 비밀이 이미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을 때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만드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성도의 친밀함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친밀한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담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에 만족이 없지요.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늘 인생살이가 불안한 것입니다.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분노와 좌절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상처를 다 가지고 있고 좌절감, 실패감 이런 것들이 선뿌리처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생을 좀 살고 이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이 없고 분노가 없는 사람이 없이요. 그것을 그냥 포장하고 살기 때문에 당장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 마음의 선뿌리, 이거는 죄입니다. 죄에서 나온 거지요. 인간의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제거될 때만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함은 이 죄의 담을 흩어버리고 무너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담을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또한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죠.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그 바람이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은 평안함과 만족감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어요. 동경하죠. 이렇게 갈망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 땅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항상 사람들끼리 반목과 다툼이 있을 뿐입니다.
전쟁과 사상적 대립이 끊이지 않는 곳이 이 땅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돌아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너보다 더 낫다는 것을 뽐내려고, 또 현실에 살아남으려고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심어놨죠. 양심이 있죠. 그런데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무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사람의 양심이 악한 세상의 영에 의해서 화인을 맞아버리는 것입니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세상의 영의 세력이 사람의 양심까지도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어떤 불안함을 가지고 있죠. 누가 혹시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죠. 그리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잠깐 사담을 잠깐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을 잠깐 이야기하면은, 이 어떤 한 사람이 한때 나라의 발전이다, 또 이 사회 변혁이다, 사회 발전이라 하는 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살았던 이 대한민국의 어떤 한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죠, 1970년도에 아주 우리나라 경제개발도, 우리나라 도시개발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고, 그때 당시 정권으로부터, 그 후기 정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지난날에 대한 정치적 문책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고, 또 그곳에서 말이죠, 그게 교도소가 아니죠. 뭐랍니까, 재판받기 동안에 있는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 끊어 목매서 자살해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말이죠, 이와 비슷한 불행한 사건들이 최근에도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관계라는 것은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얽혀있고, 또 논리와 사상적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에는 그러니까 참만족과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럴 때 온전한 사랑이 있고, 온전한 위로가 있고, 만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불쌍한 인생들을 돌아보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은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이 세상이 악할 뿐이죠. 사단의 어두움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와 선뿌리와 인생의 좌절을 던져주고 고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 인생의 상처와 좌절감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자유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물질과 명예와 쾌락이 있으면 만족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아가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이성에 대한 사랑을
갈망하죠. 이렇게 갈망을 가지고 있죠. 이 이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은 참 인간 근본적, 이 뿌리적인 관계입니다. 이 절실하죠. 남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이성 간의 사랑까지도 자기 이기적인 쪽으로 이용합니다. 사용해버리죠. 남녀 간의 사랑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언젠가는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이 없어지고 이 우주가 소멸이 되어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입니다. 이 본문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의역분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천국까지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과 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지요. 여전히 이 세상의 자리를 깔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앉아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뒹굴고 있던 이 세상의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이 주는 쾌락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달콤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만 뜨면 우리의 육신을 자극하는 것들이 사정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지요. 눈에 보기에 탐스러운 것들이 이 땅에는 널려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땅에 꽉 떨어차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가 되니까 온 세상이 사람들을 육적인 것으로 유혹하는 천지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할까요?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자기가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은 말이죠, 우리에게 여전히 영적인 영적 겨울에 붙잡혀 있게 붙들어 둡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속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적 겨울이 이미 지나갔다는 사실을 사단이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본문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추위가 느껴지지 않죠. 지나간 겁니다. 현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인생의 비가 무섭지 않죠. 현실의 두려움이, 인생의 그 어떤 슬픔의 비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모두가 영적으로는 겨울을 살던 존재였습니다. 이전에 그랬죠. 이 땅에 소망을 찾아다녔는데 소망이 없었습니다. 늘 삶 속에 고단함과 눈물만이 가득합니다. 혹시 변들어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내가 죽고 나면 내 남은 자식들과 내 아내는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걱정들을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인생의 염려와 걱정의 비가 그치게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사단의 결박을 풀어버립니다. 이것이 성도된 자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육신의 종로로 타는 존재입니다. 항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붙잡혀 있죠.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가난한 자의 마지막 남은 이 가난한 자의 그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뺏으려고 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짓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 임금입니다. 사단에 속한 사람은 항상 세상의 것에 연연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단이 자기 압이기 때문에. 세상의 신에게 잡혀있는 자는 삶이 항상 겨울이고 인생의 소낙비를 맞으면서 살고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고 늘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제 이 땅의 겨울이 지나고 인생의 슬픔의 비가 그쳤습니다. 이 땅에 성령의 꽃이 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들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본문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성령 충만한 자는 천사들의 노래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성령 충만함과 열매는 영적으로 얼어붙은 이 땅을 녹입니다. 얼어있던 겨울과 같은 내 영혼이 녹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샤론의 꽃이 피고 새들의 노래소리가 이제는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만 교회를 보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보죠. 그러니까 여전히 영적인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서도 교회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건물로서 교회가 화려해도 아무리 교회가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죠. 콘크리트 덩어리에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참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지요. 또 그곳에는 마음에 성령의 향기가 있고 귀에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이고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콘크리트 건물이 주는 화려함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화려하든 말든. 이 사람들은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화과 나무나 혹은 이제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장 7절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비유가 비단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믿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참신앙은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온갖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우리는 항상 사단의 책략을 조심해야 되지요. 사단에게 조그마한 빌미라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단의 책략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의 세력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사단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난날의 마음의 상처들과 현실의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툭 던져주고 괴롭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사단의 전략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로 인해서 마음의 분노 같은 게 있고 실패감이 있고 이 좌절감들이 선뿌리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공격합니다. 이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로 또 말씀으로 그것을 방어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좋은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틀어놓고 듣고 컨디션이 좋으면 성경을 항상 펼쳐놓고 읽어보고 또 영적인 찬송을 들으면 그때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지요. 영적으로 풍성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형편에 어떤 형편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내 영혼 깊은 데서 생겨나고 샘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신비롭죠. 이 비밀이죠. 이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하는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은 또 말하기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세상은 죽음을 기다리는 낭떠러지와 같습니다. 이 험한 세상의 낭떠러지 그 은밀한 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성도들을 숨겨놓고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품위인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곳에 숨겨진 성도들을 열어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러분, 성경은 막연한 인격 수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에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요즘에 이제 세상 돌아가는 기후 현상들, 경제 현상들이 보면은 참 이상합니다. 이 땅이 참 나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모릅니다. 위정자들이 전부 다 윗선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흔들리는 이 세상들을 보면서 성도들, 참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날이 기울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림자가 갈 때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세상의 어두움이 짙어지면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징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경제적인 고통과 기후 이상 현상이 한꺼번에 우리 가운데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왔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왔어.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았으라. 베데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르다, 분리하다, 가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베데르 산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짐승을 갈라 그 위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던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심판의 때를 상징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졸고 있던 5 처녀로 갈라지는 때인 것입니다. 그날에 무섭고 어두운 것이 가득한 날의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어떻게 하신다? 어린 사슴처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 무서운 심판대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된 신부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어둡고 무서움이 가득한 날이 오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날이 오히려 우리는 기대하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날, 그날을 기대하지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그분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순종하며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